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감격했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일평생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10절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격했으면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 결과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글을 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선교할 정도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뭐라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울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가 지은 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어떤 자였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방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폭행자였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자기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얼굴을 그린 자화상을 2장을 벽에 탁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그 그림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친구를 놀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네의 그 자화상 2 얼굴 가운데에다가 예수님의 상을 탁 붙이면 좋겠다고. 사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 이야기는 너 얼굴이 꼭 강도상 같아,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와, 나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여주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견주어서 말해준다고 항성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존 누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존 누턴이 얼마나 참 불량한 청년이었던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누턴의 아버지가 넘어져서 너 군에 가서 너 버릇 좀 고쳐오라고, 그래서 영국 해군에다가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해군에 입대를 해서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제대로 군 생활을 적응하지는 못하니까 결국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탈영했다고 거기서 끝납니까? 결국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함장이 배 안에 가둬뒀다가 하도 말썽을 일으키니까 이 존 누턴을요 노예선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노예선에다가 팔아넘겨버렸습니다. 이 존 누턴은 15개월 동안 아프리카 어느 작은 섬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거의 반 죽다시피. 그러다가 극적으로 영국 무역선의 구조가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존 누턴이 노예선,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배를 한 개 빌려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흑인들을 영국으로 와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존 누턴이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건너오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정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존 누턴이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 폭풍우 가운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존 누턴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자, 그런데 존 누턴은요 자신의 과거의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누턴이 지은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사,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여러분, 존 누턴은요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는 그 시간까지도 정말 쉬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존 누턴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두 가지는 진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존 누턴은 종종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천국은요 바리새인 같은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와 창기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야. 참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죽음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존 누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이 쇠퇴해졌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돌이켜보면 역시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박해하던 사람, 비방하던 사람. 근데 그 바울이 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언제 만났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거에 보면 자기 자신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3번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저 다메섹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달려가다가 꼬꾸라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 그 사울이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울에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눈을 또 뜨게 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그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사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 자신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들이, 상황들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밤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시니라. 바울은요, 교회를 원래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떤 사람으로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또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만 그렇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우리는 가정의 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 이것도 귀한 직분입니다. 또 교회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분을 우리는 참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 산청에 있는 시골 교회 섬기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전립선암에 걸리는 거. 전립선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고 서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암에 걸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미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또 살아야 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요, 이게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의 미래를 어떤 심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때로는 춥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돼야 이게 형통하고 이게 성공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병중에 있어도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병중에 있다가 회복이 되어야 감사를 느낍니다. 실패했다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 예수님 당하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라 실패도 은혜인 거죠. 그가 건강할 때만이 은혜가 아니라 병들에 있을 때도 은혜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감시를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의 영문 밖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제일 부족한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부족한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지난번 손양호 목사님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다마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 총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그 장례식 거기서 연결사를 하면서 조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느낌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사의 조건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것을 읽음으로써 이 시간 답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9가지 감사 조건들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절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그 안재선이를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를 삼았고 그 안재선 목사님의 아들이 안경선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분도 목사가 되어서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저도 참 이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도 가보고 참 그리 했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저에게도 항상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따지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결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